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 성숙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단어인데 누구와의 성숙 관계냐 하면은 주님과의 성숙 관계입니다. 그 인격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왜 이 방송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는지, 왜 이것이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에게 크게 유익한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채널을 귀하게 소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는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요.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인데 이 세상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이 세상을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주인이 이제 때가 되면은 거두십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집니다. 어디에 간들, 그것이 뭐 몇백 년을 지난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바로 입증해 줍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고 끝난다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끝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냐? 심판주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주인이 사하여 주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세요? 만물의 창조주, 사람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해 주시면 영원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죄에 대해서 형벌에서 자유합니다. 구원받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너무 힘들고 하면은 죽으면은 끝이겠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끝납니다. 그것이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동물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는, 이 땅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니까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주인이 옮기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영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부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밭에 가을이 되면은 알곡이나 또 쭉정이나 주인이 거두지요. 누가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함을 누구한테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그분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점잖하게 살았다. 예,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아니하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왜 나와요? 죄가 살아있으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흔들어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예. 안 흔들어서 그렇지. 예. 배가 고파 보세요. 훔쳐 먹고 싶지요. 그것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법을 지키면은 법대로 해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법대로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예, 믿고 안 믿고 여러분 결정하실지 모르지만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주인 앞에서 받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서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채널을 통해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이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내가 믿음의 생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예.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주님 같이 계시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주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가치 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인사적으로 아는 것하고 나의 삶의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맺지 아니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안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귀신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관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삶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합시다. 그분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못합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반응.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잘 믿어. 아멘 아멘 하는데 삶에 전혀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데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에 성경을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저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타인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지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 한들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없었는 거예요. 실제 삶에 관계가 없었어요. 모시고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조심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증거예요. 증거.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옆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우리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이 산다.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같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이 같이 계신다니까요. 같이 계신다니까요. 모시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에 대해서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시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모시면은 나는 음식을 먹었다. 그럼 먹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먹었으면 증거가 뭡니까? 배가 부르다.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 나 모시고 산다 하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제재를 받는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올바른 믿음에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 이상이에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 이상이에요. 그분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재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내가 나를 잘 섬겼다.
그 평가를 받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누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채널입니다. 예. 같이 계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늘날 나를 인도하시는지, 성경에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판독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 어떻게 그걸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채널은 너무너무 중요한 채널입니다. 이제 시작한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어느 곳에든지, 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북한에도, 저 중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어느 지역에 있었든지 남미에 있었든지 이 채널을 통해서 모시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주님 잘 모시고 주님 사랑 인격적으로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채널, 복음 채널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